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이 미래다 하는 글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마을이 미래다 하는 이 말을 우리 좀 세계가 들었더라면, 물론 듣지 않겠지만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도시화의 문제예요. 도시화. 도시화 됐다는 건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지 않으면 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청천구조에 들어가야 되고, 뭐 완전히 인간성을 이렇게 짓밟아 놓은 상태에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도시화예요. 근데 간디는 사실 도시화되기 전의 사람인데도 런던에서 공부하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살면서 이미 도시화되는 것의 문제를 본 것 같아요.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사람 우위와 인격적 노동.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일인데 그 일은 무슨 성과, 뭐 수익 이런 것 전에 인격적인 가치관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행복 중심과, 우리의 삶은 행복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썸머힐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뭐 온 세상에서 문제 있는 애들, 뭐 하여튼 물론 학업도 안 되지만은 친구 관계 또 선생님과 관계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썸머힐에 들어가면 전부 새로워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들어갔던 한국 학생 중에 하나, 채은이라고, 나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책을 쓰라고, 자기 딸이 이제 달라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쓴 글 중에 있는 것이에요. 힘들 때 당분간만이라도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나일 수 있는 곳, 집보다 더 집 같은 곳, 고마워 썸머힐, 나의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준 썸머힐이여 안녕. 이게 그 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첫 학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수업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마을 나가고 싶으면 마을 나가고, 그래요. 둘째 학기부터는 이 커리큘럼을 자기가 짜요. 자기가 어느 클래스 들어가고 싶은지 뭐 그런 거 다 자기가 결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 바깥에서 아이에게 바이런스를,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폭력 그러면 이제 뭐 때리고 이런 것만 하지만 이 사회 전체가 폭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가 이미 다 규정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미니멈이 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사회가 규정한 것이 주고,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제 미니멈,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채은이가 가족보다 더 가족,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썸머힐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 나 그대로 인정과 용납을 받아본 것이죠. 그걸 하나됨의 체험이라고 해요. 하나 되는 건 뭐 이렇게 뭔가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됨인 것을 이렇게 용납받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은 항상 우리를 느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누리는 기회. 기회가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기회.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기회에서는 성숙과 열정이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스와데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섬기는 봉사예요. 사람은 남을 돕고 섬기는 데에서 자기 가치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나만 먹고 산다. 어떻게 그 자기 가치를 느껴요? 그건 뭐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냥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되지만 나 굉장히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구나. 나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가꾸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누리며 관계를 가꾸는 보람, 자기 가치를 느낄 때 관계에 가꾸면서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이렇게 탈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자급자족이에요.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살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상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필요를 공급하기예요. 여기서 필요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인격적인 이 필요, 존재적인 필요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소박하고 간단한 것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돈으로 환산되는, 돈으로 지급되는 노동의 결과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관계가 제뉴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생각이 복잡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생각하면은 우리 서로의 그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 존재적, 인격적 필요를 서로 채워준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냥 가족같이 대해주는 것이. 좋은, 건강하고 좋은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필요를 따라, 그렇죠? 이 장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럴 때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돈을 나눴다 이제 그거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그 자궁 속에 갇혀 있던 의식에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가족으로 느껴지는, 한 가족으로. 저는 이 기독대학생 운동을 할 때 이제 학교들이 뭐 많이 하니까 그 한 학교의 대표의 회장인데 그렇게 유치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때는 나도 같이 또 유치해서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우, 저 인간이 왜 살아있나? 그럴 정도예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학교의 부회장이 여학생이에요. 굉장히 진짜 크리스찬다운 학생이에요. 그냥 순수해요. 여기서 자라난 2세들의 그 순수한 거 아시죠? 그대로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그 남학생이 정말 좀 밉더라고요. 굉장히 미웠어요. 근데 평생에 잘 안 돼요. 그걸 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선하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합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그 수련회에 제가 특별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수련회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방언도 받고 통변도 받고 그랬던 수련회인데, 그 첫날 저녁에 그 기도회에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컬러가 보여도 침침하시죠, 그죠? 모든 게 빛으로 보여요. 빨간색이 아니고 빨간 빛으로, 광선으로 보여요. 마음이 그렇게 환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침 식사 시간이 돼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캐피테리아로 가는데 그 학교 회장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또 자기도 캐피테리아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어? 아니, 어제 밤까지 저런 인간은 없는 게 나은데 그랬는데 진짜 막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이제 환해지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면도 있겠죠. 그런데 내 쪽에서 나가는 광선이 너무 세니까
그냥 그 친구도 나만 보면 똑같겠죠. 그게 그냥 허물어지는 게 보여요. 허물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120문도가 체험한 것은 그것의 한 100배 정도겠죠. 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과 그 거짓에서 나온 모든 인색, 째째한 거, 사로잡혀 있는 거, 억눌려 있는 거, 압박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족쇄가 확 풀려버린 생명이 그냥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었을 때 필요를 따라, 사장에서도 필요를 따라,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 신명기의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는 것이에요. except 오순절. 역사 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모두의 필요가 함께 채워지는, 내가 너보다 돈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의 기쁨에 억만 배의 기쁨,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 안에서 더 이상 뭐 말을 하는데 계산해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예, 서로가 보면 빛으로 기쁜, 예,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 산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살아있는 돼지 먹으면 죽는다니까 삼겹살을 먹어야지. 예. 그런데 안 받아. 안 받아요. 내가 다 이용하고 내가 알아서 믿어드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받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다섯 번째는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이에요. 예.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자원함이 없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렇죠? 누가 뭐 노예로 만든 적이 없는데 자기가 노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자원함은 지체됨에서만 피어나는 거죠. 가족이죠, 가족. 아키모토 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이세이 건설이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 세웠어요. 시즈오카 현에서 시작됐는데 이 건설사는 일체 외주가 없어요. 건설사들은 이렇게 계약을 따가지고 하청업체에 하청을 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외주가 일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건설사에는 30%의 직원이 와세다, 도쿄대 이런 데를 나온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명문대 출신들이 와서 자기 전공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목수되고 미장공되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30%예요. 근데 이 회사에는 임시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10대 회사 속에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뭐 목수, 미장, 타일, 플러밍, 전기 이런 거를 기초부터 이제 가르쳐 줘요. 기초부터 가르쳐 주고 그래서 양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상사를 회사에서 임명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뽑아서 자기 팀의 본부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1989년에 시작됐죠. 그렇죠? 맞죠? 1989년에 시작됐어요. 이때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막 이 내리막길로 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이 제일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본 건설회사 10개면 5개, 50%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것도 전부 적자 운영이에요. 근데 이 회사만 23년 계속해서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흑자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그 이익은 다 같이 나누어서 가져요. 그리고 이 건축은 종합예술이다. 이게 이제 아키모토 히사오의 구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부터 시공에서부터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전부를 이 회사가 직접 합니다.
그 시작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큰 회사가 될 수 없는 회사죠. 일본에는 다 목조 주택들이에요. 그 안에 이제 전기 플러머들이 들어가 있어 현대화되면서, 그러니까 주택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주택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사람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이 일본에 집 고치는 게 여기 차 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뭐 고장 났다는데 그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가 없어. 제 차도 지금 이제 올해 벌써 크게 2번을 고쳤어요.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올해 차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값이 올라가서 1년 더 쓰고 내년에 고쳐야지 그랬는데, 고쳐갖고 나오는 순간에 또 고장이 났어. 내 생각에 얘들이 고치면서 고장 낸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치는 거 좋아. 근데 분명하게 그게 고장이 났고 그걸 책임지고 고쳐줬다, 그거면 되잖아요. 차야 고장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편안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항상 말썽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출발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리고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이 회사를 원하지 누가 다른 회사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이쿠, 일본 사람은 다이쿠, 우리로는 그게 대공인데 우리로는 장인 정신이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제 세계에서 많이들 가서 이 기업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터뷰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팀을 만드니까 본부장들이 이제 책임을 지는데, 이 사장도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건설회사 그러면 미장공은 미장밖에 몰라요. 근데 이 회사는 모든 직원이 전체 공정을 다 같이 알아요. 다 같이 나누고 같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일을 하나 끝낼 때마다 우리는 작품을 하나 끝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고 이것을 이룬 우리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기자가. 혹시 본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러다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 분위기가.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나는 너보다 잘나야 되고 난 너보다 승진해야 되고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같이 보람 있게 가꾸어 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0년 건설회사의 무덤기에 이 회사는 그냥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오른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꿈이 저는 그거예요. 제가 은퇴한 뒤에 여기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산업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하이텍 기술이 아니에요. 달 알아보내는 기술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집 고치고 차 고치고 헬스케어 해주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것에서 양심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가치 있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나사의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귀하고 가치 있게 가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 이 순들이 이렇게 이제 순들이 다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앵벌이를 보내는 거지, 앵벌이를. 저는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종교 생활하는데 시간과 보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짓을 우리가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그 정성을, 그 노력을 서로들 팀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돈 버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것,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고 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길도 그걸 이 미친 사회의 탑에다 올려야 되니까, 탑에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애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평범한 것, 뭐 특별해야 가치를 느끼는 것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평범한 것을 가치 있게 할 때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생명의 주권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나된 피우기인데요. 능력보다 항상 인격이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열린 대화와 나눔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이제 이 헬세이 건설에 제가 볼 때는 주체예요. 하나의 과정을 전체가 같이 알고 같이 나누고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회사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병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험비가 매년 내려가요. 보험을 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이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억만징차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에는 부상이 또 따라오죠. 공해 문제, 쓰레기, 범죄 해결,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게 다 저절로 해결해요. 삶의 과부하가 확 줄어버리는 것이죠. 각각 따로지만 또 함께.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거리를 두고 깎아내리려는 것이 애고, 이게 우리 사회는 지금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뭐를 하느냐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존중하면서 가까이 하고, 그 파장에 공명이 일어나서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같이 시기하지 않고 공명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면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격려해 주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게 기쁜 일인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참 높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데 높은 의식이 진짜 높은 의식이에요. 괜히 이렇게 수염이나 길러갖고 이렇게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게 높은 의식이 아니고, 지금 이 사회 제일 문제가 노후예요. 노후. 지금 이 사회가 노후에 대해서 해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노후 보장과 목적이 전부 그거예요. 돈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 간단하지. 돈을 얹어놓고 살면 되지. 그럼 안 떨어지잖아. 정말 참. 그런데 돈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치명적인 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오고 있죠. 그게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자식들 바빠요. 그 사회 속에 돌아가는데 넣어놨으니까 자식들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외로운 게 아니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무기력하면 일단 몸의 면역성들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엄청난 돈을 버는 사회예요. 그 외로움과 무기력감 느낄 사이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같이 살아가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자연사합니다. 그 밤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일합니다. 많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잘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다 일하면서. 일을 멈추면 건강이 상하죠. 최고의 복은 통이에요. 가장 아픈 것은 불통이에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통해요? 돈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통하냐고요. 그게 사람은 통해야 사는 것인데 완전히 기능만 단물 빨듯이 빨아먹고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절벽이 돼요. 절벽.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사람을 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만하고 즐길 수 있고 생명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런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열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져요. 나누어질 때의 열매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김, 코이노니아는 나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 계산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망쳐놓은 거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쓴다. 아, 내가 벌었냐고. 정말로 내가 벌은 사람 자신이 손 번쩍 들어요. 그럼 더 이상 공기 없으면 자기가 벌 수 있나 한번 보자. 우주가 나에게 나누어진 열매를 내가 가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또한 우주와 함께 나누는 우주의식을 11조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무슨 세금쟁입니까? 10분의 1 뺏어가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이 몸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인지를 누리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 나라는 몸으로 누리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생각으로 누려. 생각으로 누리니 실제도 아니지, 능력도 없지. 예, 그 안에 이제 나됨과 우리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 12장의 교회를 얘기하죠. 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총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미 이 사도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미 이제 11조 정신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모임도 패하기 시작하고 그게 모임이라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자리에 모이면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인데요. 그것도 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적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하나로 이렇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에 접붙어 있으면 피어나는 것들인데 그리스도에서 떨어져서 이제 내가 뭘 잘해야 돼.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되면서부터 온갖 이미 그 성령 공동체에 인간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총 결론이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돈은 가치 표현의 기제예요. 돈은. 예. 세상은 돈 갖고 뭐 해요? 거짓을 헌현시켜요. 돈 가지고 내가 뭐 있는 척, 된 척, 예? 전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생명을 현현시키는 기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A Church on the Way, 개척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간다, 어딘가는 간다. 이제 목적지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교회는 마을이 되고 수는 가족이 되어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